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73주년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전혀 선전포고 없이 남침을 하여서 참 역사상 기억에 남을 엄청난 피해를 남북 양측과 전 세계에 일으켰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이민자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난민으로 그들의 고향과 그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됐고요.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과부가 그때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6.25 남북전쟁,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근대사를 떠올려 보면 저는 참 생각해 볼수록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 해방은 참 선물이지만 조금 부끄럽게도 우리가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고 연합군이 이 해방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해방이 1945년이죠. 그로부터 5년 후 1950년 5년 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남한에 누군가가 전쟁을 원했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그냥 쳐들어온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생겨났고 교회와 목회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탈북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남한의 곳곳에 처음에는 서울에 그리고 부산에 대구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방의 은혜가 있었고 그 6.25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 전쟁의 그 순환을 딛고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우리나라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한류, K 음악 많은 부분 스포츠와 많은 부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가자. 자, 미래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로 나가려면 역사를 직시하고 그 가운데 잘 해석을 해서 그리고 정돈된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역사, 찬란하고 위대한 우리의 유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역사,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우리 민족의 어둠의 역사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가 그런 비극도 그것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오래전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복궁 자리에 있던 조선 총독부를 우리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마음이 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없애자.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논쟁이 있었거든요. 철거가 옳았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다 다르지만은 조심스러운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어디 다른 데 옮겨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끔찍한 가스 고문과 여러 가지 고문의 후유증과 도구들과 방법들과 그 악당들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추고 싶은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오히려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뭡니까? 우리는 잊지 않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고 어떤 모독이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기념관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천안에도 우리도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그런 역사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의 영광은 되살리고 수치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가를 헤아리려 볼 수 있는 게 소망 있는 그런 민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현충일 있고 오늘은 또 6.25 그런 당일의 기념일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부터 우리 모두는요,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 순국 선열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여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정열과 젊음과 시간을 바쳤던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 그 자랑스러운 그분들의 헌신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제복을 입고 그 군복을 입고 여러 제복을 입고 헌신한 그분들의 수고를 나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기억을 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그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지금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과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을 하는, 누가 애국을 합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다 애국해야 되지만은 성도는 예외입니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애국해야 되는 것이 다를 뿐, 성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애국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위한 정말로 좋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역사 지식이 그래 많지는 않지만은 역사적인 것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지정학적으로 놓여 있는 그 위치의 독특함 때문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의 교두보가 되어 왔습니다. 몽골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여러 세계 강대국, 중국과 많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고, 우리나라를 노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이 중국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요충지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많은 고난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자랑이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먼저 침략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 독립운동을 벌이고 항몽 전쟁을 벌이고 일본과 싸우고 모든 잘못된 이념과 싸우는 그런 저력을 우리 민족의 우리의 조상들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앞장서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3.1운동 그 주도자 가운데는요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주도 인물 중에 크리스찬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항일운동, 그리고 6.25 이후에 여러 6.25의 그 사변이 일어났을 그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모른 척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16개국의 나라가 6.25의 한국 전쟁에 동참을 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피땀을 흘려주고 많은 전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했는데 참전국에 가면은 예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거기에 가서 거기에 조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또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38선이죠. 광복이라는 좋은 선물도 우리가 주도하지 않았지만 선물처럼 다가왔고, 6.25 전쟁도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밀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8선마저도 우리가 끝자고 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올라가서 압록강 전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접수를 했다면 얼마나 자유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었겠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하고 다시 우리가 떠밀리면서 대치 상태를 벌이다가 강대국의 여러 서로 눈치 보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38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꺼졌는데, 이 선은 뭔가 하면 단순한 군사 경계선이 아니라 이념의 선이었습니다. 냉전의 정확한 본질이 바로 38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아픔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전쟁 세대도 아니고 전후 세대로서, 그런데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공감을 하면서 자라오면서 짧은 저의 개인의 현대사지만 통일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느꼈던 몇 번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상봉했을 때, 우리에게 통일이 다가오는가? 이제 북한의 영수회담, 뭐라고 부릅니까? 정상회담들을 해서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통일이 가까이 오는가라고 여겼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은 이전보다 더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통일은 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어 버리면은 흡수 통일은 너무 우리에게 위험 부담이 많지만은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는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고, 젊은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통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그냥 통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정말로 우리가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여기 끄여진 38선이 이념의 선인데, 그 38선이 끄여진 게 가슴이 아프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통일이 국시다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지만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섭리하신 것만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과제는 남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념이 중요하냐, 체제가 중요하냐, 통일이 중요하지. 여러분 베트남은요, 실제로요, 서로가 싸우다가 사회주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지금 6.25 한국전쟁 73주년에 바로 그날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마음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역사의식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탁월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개인과 민족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암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식을 지녀야 되는데요, 주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요, 투철한 역사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관을 지닌 사람들은요, 그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투쟁을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을 통해서 그 가진 자의 가진 것을 빼앗는 혁명이 성공해서 분배를 잘 공산화시키면 그게 역사의 낙원을 이룬 것이고 혁명을 완성하는 보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관입니다. 사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적인 생물학적인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저 적자생존이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이 세고 무력이 강하면은 그 나라가 최고고 그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진화론적인 그런 면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냥 역사는 의미가 없다, 그냥 자연적인 것이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은 그대로고 사람은 그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을 뿐이다, 무의미인 거죠. 역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무의미적인 역사관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급 투쟁의 역사관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을 믿는 사람의 역사의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거를 붙잡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시간과 사건들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당신의 은혜를 줄지 아니면 은혜를 철회할지 심판을 허락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다스리고 조정하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볼 때 명확하고요, 이스라엘을 볼 때 명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현대사, 우리의 근대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대한민국 시민과 백성으로의 삶을 여러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의 민족사와 우리의 근대사와 우리의 현대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꿈을 솔로몬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는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지은 예배당에 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실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우리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가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염치 없는 기도, 막무가내 기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 우리 민족에게 무조건 복을 주세요. 우리가 잘못돼도 복을 주세요. 내가 사고를 치고 내가 돌이키지 않아도 내가 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무조건 복을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곡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곡해하는 이상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제 길로 가다가, 자기 멋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걸어가다가 문득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겸비하여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본다면, 그래, 기특하구나, 그래, 너가 지금 돌이켰구나,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명한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주님이 자동적으로 자판기 하나님이 되어서 무조건 우리에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내가 필요한 구절만 골라서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둔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게 역대하면은요 성전 빼앗기기 오래전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너희의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기는커녕 너희가 그 집을 지었고 너희가 그 인생을 살았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내 잘난 맛으로 살고 교만한 너희들을 향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인 선민마저도 나는 너희의 성전도 나는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미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100번 잘못했더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소망의 민족이 되려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마음으로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버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무조건 복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면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개인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과 다릅니다. 민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 공동체와 그 민족에게 촛대를 옮기세요.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복 주셨으니까 이후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우리는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선택이 포기될 리가 없다고 했던 선민사상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신다면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정답은 뭔가 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껄껄껄껄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속담거리와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실족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뻔한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과 교회와 민족과 그 시대를 다스리는 모든 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모든 열방의 그 패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신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부유한 가운데도 겸손하고 자족하면서 진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짧게 말씀드렸지만, 해방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6.25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3.87이라는 건이 꺼졌으면서,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가 깜짝 놀란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전쟁에 나설 수도 없고 독립운동을 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북한이 위협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짧게 성도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애국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진정한 애국자인데요, 첫째로 성도가 어떻게 애국을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역경 가운데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를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7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기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들이 너희의 삶에 다가올 때, 너희가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겨날 때, 이거를 너희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의 삶에 다가오면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가 애국하는 최고의 첫 번째 길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 속에 주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게도 성도가 애국하는 길은 뭔가 하면, 지금은 전쟁을 나서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3.1운동, 독립운동에 크리스찬들이 나섰고, 6.25 전쟁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섰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위협을 하는 것은 상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주 발전된 세상 가운데서 자유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만은 세상은 너무나 복잡다단해졌습니다. 하나의 정해진 국가적인 이상, 목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개인의 이상과 꿈을 향해 달려갈 뿐, 거기에 공정하냐, 거기에 잣대가 분명하냐, 거기에 이상한 제도가 없느냐를 관심 가질 뿐, 각자는 자기의 이상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됩니까? 시민다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세금을 잘 내십시오. 탈세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 하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제 아들도 이제 군에 가게 될 건데,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거는 좋은 길이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숙명의 자리다. 자, 숙명의 자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피하지 않아요. 국방의 의무든 납세의 의무든 모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데도 성도라면 나라의 제도를 제일 잘 지킨다, 이런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우리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38선이 나누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자유 대한민국이 다가왔고 공산주의를 막았지만 그게 전부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뭐냐?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아서 지금은요 방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체 못하는 자유의 모습이 절거리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회집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귀신 한 마리라고 할까요? 귀신 하나가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는 7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좀 꽈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켜낸 자유 안에서 이 자유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타락을 우리 백성들 전변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란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무신론과 공동체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놀던 그 마을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라는 것들,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은 정말로 위기 속에 있다. 갈피를 못 잡고 욕망과 정욕과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무한 질주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 말린다고 그게 말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교회는 그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교회는 성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잘 못하겠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부정도 못하겠고 탈세도 못하겠고 뭐도 못하겠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런 말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목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만 제대로 해도 우리 사회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게 복을 내려야 되고 대한민국을 향한 심판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고요, 우리나라에게는 소돔에는 없었던 의인 10명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주복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회에 훌륭한 버팀목의 영적인 도덕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느냐가 우리나라의 현재고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교회가 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교회가 있다? 우리 동원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면 뭔가 많은 잘못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함께 섬기면서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맹종과 추종은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 갈 때는 올바른 소리로 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 합법화한다? 우리가 사사건건 모든 가치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나라 할 수 없지만은 어떤 동성애를 합법한다든지 간음죄를 폐지하려고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지만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경적인 가치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나라를 향해서 온 대표하여서 올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애국하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73주년을 오늘 맞이하면서 여러분 애국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만 구해도 여러분은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국에는 교회가 있다. 동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나라가 그래도 주님의 복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나라를 애국하고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